찬미 예수님 반갑습니다. 김태강 신부입니다. 요즘 어려운 시대에 또 지난 코로나로 인해서 아직도 혼란 중에 있는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어쩌면 이 둘레 특강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지칠지라도 이번 이 강의를 통해서 다시금 희망의 그 마음에 불을 당기고 불이 타오르는 그런 강의가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회복 사도직을 하고 있습니다. 연 이제 20년 정도 가까이 이 사도직을 하면서 처음에는 우리 이 현 세대에 어떤 중독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서 또 이 회복의 사도직을 시작하면서 그 이후에 악습에 시달리는 이들 또 그리고 내적으로 또 여러 가지 이 삶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만나면서 진정으로 이 시대가 이 회복이라는 이 하두를 어떻게 이해하고 또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이 사회의 빛과 소금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우리가 다시금 성찰하고 되새기면서 또 살아가는 그런 계기가 되는 강의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강의가 여러분들 삶에 또 다른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위로자이시며 보호자이신 성령께 이 모든 것을 맡겨드리면서 시작 기도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소서 성령이여 2000년 전 제자들에게 임하시어 사도로 변화시킨 영이시여 지금 이 시대에 당신의 영으로 저희를 사도로 재창조하소서. 자비와 회복의 영이시여 다치고 굳어있는 마음에 새 영을 불어 넣어 주소서. 찌들고 더럽혀진 마음에 정결한 물을 쏟아 주소서. 옛것을 새 것으로 바꾸시고 당신의 모상으로 회복시켜 주소서. 자비의 시대에 온전히 그 자비에 의탁하며 회복되어 당신이 다시 오실 때 준비된 남은 자들이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온전한 왕으로 오시는 당신을 회복시켜 드리며 하느님 백성으로서의 찬미 영광 돌리게 하소서. 보호자이신 성령이시여 저희를 모든 악과 유혹에서 지켜주시고 당신이 세우신 복음자리에 친히 강복하소서. 아멘. 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영자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는 이 현세라는 이 시간대 속에서 또 희망을 가지고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속에는 늘 또 다른 이상향을 꿈꾸고 또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 오늘 첫 번째 강의 그 제목도 당신은 변화되고 싶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변화되고 싶으셔요? 그것은 어쩌면 우리의 그 본능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신앙이 우리에게 늘 촉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살아가야 될 어떤 도전과 더불어서 이 생이 아니라 우리는 또 영원한 생이라는 또 다른 우리의 그 영적인 눈을 통해서 우리는 변화의 삶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막 그 자막에도 나오듯이 당신은 변화되고 싶습니까?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자신이 변화하고 싶은 삶이 있을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나 자신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변화되고 싶은 삶, 여기에는 어쩌면 내가 주체라기보다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그 신앙의 그 원천지인 하나님의 은총에 우리 자신이 이렇게 맡겨드리면서 또 나로서는 할 수 없지만 변화되고 싶은 어떤 수동적인 의미에서 제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쩌면 이 세상 속에서 각자가 생각하는 변화하고 싶은 삶이 있겠지만,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이 이루어지는 그 변화의 삶,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강의를 시작하면서 물음을 던집니다. 당신은 변화되고 싶습니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각자가 변화되고 싶죠? 예. 저도 매 순간 지금 현재가 불만족스러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좋으신 분, 더 선으로 이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생각지도 못하는 더 하나님의 그 원대한 꿈에 나 자신을 맡기면서 변화되고 싶은 것은 저의 또 희망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변화의 삶으로 우리가 한 발자국 내디디셨으면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원하는 그 변화는 어떤 변화인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같은 변화라는 그 단어 속에 여러 가지 차원의 이 변화를 먼저 이렇게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변화를 원하시는가? 우리가 어떤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가 이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그 변화도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앙인으로 부르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그 변화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그 변화에는 양적인 변화와 질적인 변화로 나눌 수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양적인 변화는 먼저 가시적이죠. 눈으로 보고 그 변화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질적인 변화는 내면에서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일어나는 변화인 것이죠. 이것은 어쩌면 외부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단박에 알아차릴 수 있다면, 이 질적인 변화는 단박에 감지할 수도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으로써 어느 순간에 자신이 어떤 변화의 그 숨결과 어떤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어떤 변화가 일어났음을 감지하는 것이 이 질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외적인 성장과 내적인 성숙으로 또 이 변화를 한번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먼저 신앙생활을 이제 처음 시작하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내가 또 미사도 주일 미사도 그러지 않고, 또 어떻게든지 우리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어떤 봉사 활동이나 본당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모임에 참석하기를 원할 겁니다. 또 그리고 참석을 열심히 해요. 그럼으로써 또 내가 어떤 신앙적으로 열정을 느끼고 또 그것에 대한 기쁨과 보람을 느끼는 그런 단계,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외적인 성장의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그 도자기를 구워서 어떤 그릇을 만드는 데 있어서 똑같이 이렇게 도공이 그 흙을 빚어서 그 그릇의 형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그냥 말려서 그릇의 용도로 쓸 수도 있지만,
도자기는 그 가마에 넣어서 몇 번에 걸친 그 공정 과정을 통할 때 비로소 도자기가 됩니다. 그래서 원래 흙의 재질로 그 그릇의 형태를 만들었지만 그 담금질을 통해서 그 가마에 들어가고 나왔을 때 또 유약을 바르고 또 몇 번에 걸쳐서 그 도공의 어떤 눈에 드는 도자기라는 어떤 작품으로 나왔을 때는 흙으로 빚었지만 또 다른 재질의 도자기로 변화됐다고 저는 언젠가 그 도공의 그런 정언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 성장의 단계에는 자신의 의지로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단계라면, 이 내적인 성숙의 단계는 자신의 의지에 노력도 필요하지만 어느 순간에 외부적인 또 내면적인 자기가 불가항력적으로 닥쳐지는 여러 가지 시련과 이 세상적인 여건에 의해서 자신이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일 때가 있죠. 어떤 분들은 예기치 않은 그 병이 생겨서 그 병 중에서 여러 가지 자신이 그 치료도 하고 그 우리가 복음서에 나오는 그 하혈증을 앓는 여인과 같이 사방팔방 노력을 하였지만은 그 아무런 효용이 없을 때, 그러나 어느 날 예수님께 나아가서 자신이 완전히 엎드려서 예수님께로 손을 뻗쳤을 때 그 12년간의 그 하혈증이 한순간에 치유를 받죠. 그래서 이 성숙의 단계는 자신의 의지라기보다는 자신의 것을 내려놓을 때, 자신을 비울 때, 어떻게 보면은 그 죽음과도 같은 어떤 고통의 그 중심으로 들어갈 때, 나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포기의 상태로 머무를 때 또 다른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내적인 성숙의 단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교회 안에서도 어떤 신자분들이 참 그 모습도 그렇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그전과는 뭔가가 틀린 우리 신자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공통적으로 어떤 이런 외적인 성장에서 내적인 성숙의 단계로 넘어가서 자신의 의지와는 다르게 하나님의 은총이 그 존재를 변화시키는, 그럼으로써 외적으로뿐만 아니라 내면적으로도 좀 더 이렇게 내실을 기하는 그러한 신앙인으로 변화되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변화를 또 이런 측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어로 하면은 트랜스피규레이션과 트랜스포메이션. 그래서 우리가 그 전례력으로 주님 변모 축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 변모산에서 모습이 한순간에 그 변화된 것, 이것은 외적인 변화라는 거죠. 어떤 트랜스피규레이션. 그러나 그것을 보고 그 베드로와 그 제자들은 하들짝 놀라면서 엉뚱한 또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까? 이것도 하나의 변화지만 이 변화는 외적인 변화라는 거죠. 그러나 트랜스포메이션은 변형이라고 해서 같은 변화이지만 제가 이 변화의 내적인 면 또 그리고 어떤 성숙의 단계를 거치다 보면은 외적으로 확연하게 변화는 없지만 그 존재의 내면과 더불어서 외연적으로도 어떤 말할 수 없는 그 사람의 어떤 평화와 기쁨이 이렇게 뿜어져 나오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 변형의 비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추구하고자 하는,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이 변화라는 것이 외적인 것이냐 아니면 내 존재가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는가, 여기에 대해서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변화시키길 원하셔요. 그래서 지금 또 우리와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또 이 강의를 통해서도 시청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영을 열어서 저와 함께 이 변화에 마음을 열고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의 어쩌면 이 세상 사람들이 태어나서 이 경쟁사회에서 살아가면서 다 같이 이렇게 살아가는 어떤 마음의 그런 상태가 바로 그 흰주먹 증후군이라는 화이트 너클 신드롬이라는 이것에 비길 수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그 주먹을 한번 꽉 쥐어보셔요. 주먹을 꽉 쥐면은 처음에는 자신의 힘으로 있는 힘을 다해서 한번 쥐어보세요. 쥐죠? 계속 쥐고 계셔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핏기가 서려 있던 이 주먹이 서서히 이제 뭡니까? 이 주먹의 그 압력에 의해서 손이 조금씩 하얗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그 화이트 너클 신드롬이라는 이 흰주먹 증후군이 어떤 면에서 내 삶의 상징적인 현상이 아닌가 싶어요. 내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다들 내가 이 사회 속에서 이 내가 몸담고 있는 그 직장이나 가정이나 어떤 공동체 안에서 내가 남보다도 위에 서려고 하고 내가 남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본능이지만 이 세상의 또 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거를 계속 손을 쥐고 있는데 처음에는 손을 쥐고 내가 살아가려고 하지만은 그것이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말하는 I can do it. 나는 할 수 있다의 삶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런 상태로 계속 있을 수는 없죠. 어느 순간에 뭐예요? 내가 지치고 이 순간에서 조금 해방되기를 원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뭘 원하시겠어요? 힘을 빼는 것이죠. 다시 힘을 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 안에서는 세상의 이 원리와는 다른 I can't do it. 나는 할 수 없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면서 이 변화의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우리 안에서의 마음의 도전이 필요합니다. 내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살아왔던 그 삶의 자세에서 하나님의 은총에 맡기고 하나님의 뜻이 내가 지금 원하는 것보다도 더 원대하고 더 좋은 선으로 나를 이끌어 주심에 대한 확신을 가질 때 이제 쥐고 있던 그 주먹을 비로소 펼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애에 안식일에 그 해당에서 그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손을 펼쳐라 그러시죠. 이것은 어쩌면 그 주위에 있던 율법학자 바리사이의 그 완고한 마음을 보시고 또 그 오그라든 그 손을 육적으로 취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그 움켜진 마음의 손을 펼쳐라는 또 다른 저에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렇게 여러 가지 차원에서 바라보았다면 성경에서 우리는 이제 구약이 끝나고 때가 되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공생애가 시작이 될 때 주님의 길을 곧게 내고 준비하였던 그 요한 세례자의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들어보도록 합시다.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여러분들 이 회개하여라. 이 회개는 어쩌면 제가 조금 전에 그 변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차원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은 내가 변화하고 싶은 삶과 또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나는 수동적인 변화되기를 원하는 삶에 있어서 이 요한 세례자의 회개하여라 라고 하는 이 회개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이 변화는 회개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회개라는 것은 어떤 메타노이아, 우리의 정신을 바꾸는 것, 거기에서 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오면서 바라보는 모든 관점과 내가 중요시 여기는 나의 가치관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패러다임이 변화되도록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세례자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바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라고 또 요한 세례자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불은 모든 것을 태웁니다.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성령은 바로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의 존재로 변화시키기에 보내신 그 성화의 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이 공생애가 시작되면서 세례자 요한이 선포했던 그 말씀은 바로 우리의 삶을 변화의 삶으로 초대하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갈릴레아 호숫가에서 바로 네 제자를 이렇게 부르시죠. 그 제자를 부르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이 말씀이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요한 세례자가 이제 공생애가 시작되기 전에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회개하여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그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라고. 더불어서 뭡니까? 이어서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들겠다. 여기서 보십시오. 여러분들, 그들은 고기를 잡는 어부였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예요?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들겠다. 만들겠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들을 부르시면서 제자로 부르셨지만 그와 함께 살면서 그들을 예수님께로 이끄셨지만 예수님의 또 다른 의도하시면 고기 잡는 어부였던 그들을 사람 넣는 어부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의도하심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은 그 변화로의 초대인 그 회개하여라 라는 그 말씀으로부터 예수님께서는 본격적으로 그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들겠다. 이 만들겠다라는 이 예수님의 의도하심은 예수님의 방법으로 변화시키시겠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각자가 그 때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 부르셨을 때 예수님이 그 네 제자에게 하셨던 그 말씀과 같이 이 생에서 바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각자에게 필요한 은사와 은총을 통해서 당신이 원하는 그 존재로 변화시키리라는 그 말씀으로 우리는 이 2000년 전 그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그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우리도 또한 마음에 명심해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각자도 하나님께서 내가 하고 있던 직업이나 내 신분이나 이것에서 하나님 나라의 추수의 일꾼으로 예수님께서는 나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신다라는 거. 우리 다시금 그 변화의 여정으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변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원하셨던 그 변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단 한 가지. 그것을 바로 그 레위기 19장 2절에 나 주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들 여기서 보면은 바로 주 하나님이 어떤 분이셔요? 거룩하신 분이시죠. 바로 시나이 산에서 계약을 맺고 그들에게 계명과 법을 내리시면서 이 법을 실천해야 되는 그들의 그 모든 삶의 근본은 바로 뭡니까? 그 나를 부르신, 나와 계약을 맺으신 그분께서 거룩하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계약을 맺고 나서 나의 존재가 어떻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 참여하는, 또 그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십시오. 여러분들, 내가 추구하고 내가 이상화하는 그 변화와 이 레위기 19장 2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변화는 죄로 타락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던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존재와 또 그 부르심을 받은 그 존재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부르신 분이 거룩하시듯이 바로 부르심 받은 우리도 어떻게 변화시키신다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보십시오. 나는 거룩하고 싶어요. 내 나름대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싶어요. 그러나 이미 나를 부르시고 나와 계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말씀을 선포케 함으로써 우리의 존재를 어떻게 바로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시키기를 이미 하나님께서는 작정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은 조금 전에 그 예수님께서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들겠다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마음,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그 시나이산에서 선포케 하신 이 레위기 19장 2절의 이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존재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변화시키고자 하시는 그 결정체를 이미 하나님은 의도하고 계심을 우리는 감지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 삶은 단 한 가지,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생에서 그 거룩하신 분이 그 존재를 부르시고 또 거룩함의 영이 그와 함께 머물게 하시면서 그 영의 움직임에 온전히 순응하고 살아갔던 이들은 우리가 어떻게 교회에서 공적으로 여러 어떤 심사를 통해서 그를 어떻게 합니까? 바로 성인, 거룩한 자라고 우리가 시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초대교회에 바오로 서간에서도 그 편지를 받는 그들을 세인트라고 그랬어요. 세인트. 그래서 성도들, 거룩한 자라고 그랬어요. 내가 살아가는 게 지금 내가 내 자신을 보면은 얼마나 막 속되고 남이 보지 않으면은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행하는 거 그것만 보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사람이라고 칭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호경을 끌 때도 이미 우리의 존재를 축성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또 하나님의 힘으로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룩한 자로 살아가도록 삼위일체적인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1강의에 당신은 변화되고 싶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면서 또 변화의 여러 가지 차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새 시대 신약에 회개하여라,
또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람 낳는 업으로 만들겠다. 그리고 너희는 거룩한 사람이 되어라 했던 이 성경의 전체에 이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에 있어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우리 교회 안에서 이 회복 사도직을 시작하고 지금 이제 20년을 가까이 이렇게 우리 교회 안에서 이 사도직을 하면서 제 나름대로는 어떤 한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 사람에게 상담도 하고 여러 가지 기도와 또 여러 가지 그 다방면에 있는 사람들을 협력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 제대로 서고 또 그 사람이 사회 안에서 제대로 원상복귀되도록 그러한 여러 가지 절차와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또 어느새 과거의 나로 다시금 돌아가는 경우가 다반사였어요. 분명히 저 사람이 변화된 것 같아. 근데 자신도 이제 변화의 삶, 새로운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데 또 어느새 과거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것을 보면서 제가 어떤 이 사목을 하면서 우리 한 사람이 구원되기까지 그리고 이 존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삶을 이 생에서 실현하기까지 얼마나 어려움이 많지만 제가 성경을 보면서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 존재로부터 시작해서 존재로 끝난다라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회복 성경 여정이라고 해서 이 성경의 70세권의 책을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이 창조한 이 피조물, 당신의 모상인 인간을 회복시키시는 것이 바로 성경의 스토리라는 것을 제가 깨닫고 팬데믹 때 우리 신자들에게도 1년여에 40번의 그 강의를 통해서 이 창세기로부터 요한복시록에 하나님의 그 회복하심을 또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우리는 똑같은 주제이지만 이 변화, 당신은 변화되고 싶습니까? 저는 변화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변화로 초대하십니다. 그러나 제가 우리 교회 안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 사도직, 바로 한 존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존재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인해서 그분을 우리의 모델로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의 존재를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성화의 영을 보내신 분도 바로 같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변화에서 회복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변화는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래 우리의 존재를 우리와 닮은, 우리와 비슷한 존재로 빚으셨을 뿐만 아니라 바로 당신의 그 생명의 숨을 통해서 우리를 생명체로 완성하십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의 그 원죄 설화를 통해서 우리의 존재가 분열이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그 위상을 깨트리게 되는 것이죠. 이게 죄죠.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에 당신께서 그 유목민이었던 한 소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시나이산에서 계약을 맺으시고 법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한 사람이 되어라 라고 하시면서 그들을 이끄시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시죠. 그랬으면서 그 안에 이미 살고 있던 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감으로써 그 이방 민족도 제외됨 없이 구원하시려고 하셨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기도 하셨죠.
그러나 결국 그 땅에서 이방 민족들과 별반 차이 없는 우상 숭배와 그리고 외형적인 경신례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과 멀어지는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때가 찾아 바로 당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십니다. 그 아들에 대해서는 바로 바오로 사도가 말씀드렸듯이 첫 아담과 두 번째 아담, 죽음을 가져온 이 첫 아담이었다면 이제 이 두 번째 아담을 통해서 생명을 주는 그 존재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창조하신 분이 바로 인간이 되신 것이죠. 이것은 크나큰 신비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인간을 회복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예수님이 오셨다고 해서 우리가 회복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회복의 삶을 이렇게 살아라고 몸소 그 길을 걸어가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변화에서 이 회복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이제는 우리가 내가 변화되고 싶다, 변화하고 싶다.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싶어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더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편에서는 영원하신 분의 그 모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원래의 존재로 회복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변화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회복이라는 이 한글을 여러분들 영어로 하면은 두 가지 의미로 이 회복의 의미를 또 드러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회복하면 리커버리 여러분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고 싶어 하셔요. 근데 우리가 그 교회 안에서 병이 있던 사람들, 또 그리고 여러 가지 가정 문제들, 또 사회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 또 내면의 문제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고 싶어 하셔요. 근데 우리가 이 회복의 영역은 이 시점으로 따지면 우리가 어떤 치유를 받고자 한다, 치유받았다라고 하는 이 치유의 영역은 과거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 크게 보면은 이 회복이라는 그 텐트 아래에 있지만 굳이 이렇게 시점을 따지자면은 이 치유의 영역은 과거의 영역이라면 이 회복은 바로 현재와 또 미래의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예수님께서 공생애 중에 그 많은 병자를 치유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한 소경을 그 마을에서 데리고 나오셔요. 다른 곳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 그 소경을 치유하시고 나서 그 소경에게 뭐라고 하셔요? 저 마을로는 돌아가지 말아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그래요. 우리가 병원에 가서 내가 이를테면은 그 병의 위중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약을 먹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수술을 받는 경우가 있죠. 그러나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해서 바로 내가 일상생활로 나아갈 수 없지 않습니까? 재활의 기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 소경에게 저 마을로 돌아가지 말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앞을 못 보는 그 정상을 치유해 주셨지만 이제 너의 삶은 이렇게 살아라고, 저 마을로는 돌아가지 말라고. 그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소경으로 그 원래 자신이 살았던 그 동네로 다시 돌아갔을 때는 눈은 떠였지만 사람들의 괄시와 미움과 핀잔들, 여러 가지 내면에 그 예수님께서는 그 상처도 치유해 주셨지만 똑같은 그 자리로 돌아갔을 때는 그것이 재발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 마을로 돌아가지 말라는 것은 의사가 어떤 사람이 일상생활로 돌아가기 전에 어떤 재활을
통해서 또 그리고 여러 가지 건강한 삶으로 나아가기 위한 처방과도 같은 것이 이 회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어떤 때는 치유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가요. 또 하느님께서 또 어떤 사람의 육적인 내적인 병을 또 치유해 주셔요. 그러나 그 다음 단계, 이 회복의 영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다시 어떻게 됩니까? 컴백하는 거죠. 옛날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도 보면 마귀가 그 마음에서 떠났다가 마음이 깨끗해진 것을 보고 뭡니까? 잘 청소가 되어 있는 걸 보고 더 많은 마귀를 데려와서 살았다고 하죠. 그 이전보다도 더 상태가 안 좋아졌다. 이것은 결국 피워진 깨끗하게 된 그곳에 말씀을 또 하느님을 모실 때 재발되지 않고 이제는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리커버리가 이 현세적인 차원, 내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현상계에서 일어나는 영역을 이 리커버리로 이해한다면은 또 다른 의미는 리스토레이션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컴퓨터에 어떤 자료를 잊어버렸어요. 그러나 그 데이터는 그 컴퓨터에 있죠. 그것을 전문가들이 어떻게 합니까? 컴퓨터를 복원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 리스토레이션은 바로 복원의 의미. 이것을 영적으로 비유하자면은 하나님께서 이 존재를 지으셨죠. 지으신 분은 이 존재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셔요. 그래서 바오로 사도도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여러분들 작품을 얼마나 공을 들여서 여러분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은 나름대로 그 부모의 그 유전자를 통해서 그 존재를 만드는데 우리가 각자가 또 보면 변화된다고 그래서 요즘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 생에서 삶을 끝내고 하나님께 가니까 하나님이 그 보니까 이걸 이렇게 들춰보니까 분명히 내가 치웠을 때는 저주 유전자의 얼굴 형태하고 저렇게 만들었는데 다시 이렇게 돌아왔는데 보니까 얼굴을 모르겠는 거예요. 너무 변화돼가 온 거예요. 이 변화는 뭡니까? 그냥 자신의 인위적인 변화죠. 하나님은 각자가 살아가는데 그 꼴대로 맞추어서 우리 각자를 지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각자는 너무나 아름답고 독보적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존재, 그 자애심을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 리스토레이션이라는 이 회복은 존재론적인 차원에서 원래 지으신 분이 다시 그 존재로 복원시키는 이것이 바로 리스토레이션의 그 개념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이 변화에서 이제 회복으로 건너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저와 함께 이제 세나클로 나아가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세나클이라는 것은 영어죠. 우리 그 성경에서 보면은 위청방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신심단체에서 다락방 기도 모임이라는 거 여러분 들으신 적 있으시죠? 이 다락방도 바로 성경에 나오는 그 위청방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 세나클, 영어로 하면 세나클, 이태리어 하면 체나꼴로, 우리말로 이렇게 굳이 직역한다면 만찬실이 좀 더 그럴싸한 번역입니다. 왜냐하면은 원래 이 세나클은 마태오복음 26장 17절에서 19절에 파스카 음식을 나누기 위해서 도성 안으로 들어가면 이미 미리 마련된 그 방이 바로 이 세나클입니다. 근데 제가 공교롭게 이 회복 사도직을 하면서 리스토레이션이라는 그 존재 자체를 변화시키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저를 세나클로 초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바로 마테오복음과 더불어서 공간복음에 이 세나클에서 예수님께서 성체성사를 세우시는 장면이 나오죠. 또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룟 사람 유다를 통해서 그 배반을 이미 예고하시는 그 씬과 더불어서 요한복음의 또 13장부터 17장에 이르는 그 장소도 바로 그 이 세나클입니다. 그것이 한 신이죠. 그리고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를 지러 순환받으러 가십니다. 그리고 사흘째 부활하셔서 주간 첫날에 나타나신 그곳도 바로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9절의 배경이 바로 세나클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나서 그들이 성 안으로 들어가서 위청방으로 올라갔다 하면서 그곳에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곳도 바로 세나클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의 배경을 두고 있죠. 더불어서 그 10일째 되는 날, 오순절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십니다. 그것에 대해서 루카복음사가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에 그 세나클에 대해서 똑같은 그 장소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변화해서 회복하시는 그 하느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옮기고 더불어서 이제는 뭡니까? 성경에 이미 나와 있는 이 세나클로 이제 우리가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이 세나클은 제가 회복 사도직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 존재를 회복할 수 있도록 내가 조력적으로 도와주기도 했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셨기 때문에 회복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깨달으면서 문득 제가 성경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 세나클의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또 성모님과 함께 하면서 결국 그들이 성령을 받고 변화되어 가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그 여정을 바로 세나클이라는 이 씬을 통해서 저를 초대하시고 그것을 바라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이 변화되는 세나클의 삶이라는 주제로 오늘 이 1강의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 이제 세나클 여정을 통해서 내가 이때까지 변화하려고 했던 삶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비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고자 하십니다. 그것을 말씀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그 파스카의 신비를 이루시기 전에 머무셨던 그곳, 또 그리고 파스카의 신비를 완성하시고 나타나신 그곳, 이제 예수님께서 성천하셔서 성부 오른쪽에 앉으시지만 이 땅에서 성모 마리아와 함께 기도했던 그곳, 더불어 때가 찾아 그들에게 협조자, 보호자 성령을 보내주신 그곳, 그곳으로 우리 이제 발길을 돌려서 나아가도록 합시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이 1강에 우리가 세나클 여정은 말씀 안에서 변화되는 여정이라고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강의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마련하신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육신을 가지고 마지막 머물러셨던 그곳, 또 부활하셔서 처음으로 나타나셨던 그곳, 그리고 제자들이 회복된 그곳으로 우리 나아가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오늘 첫 번째 강의 마치면서 여러분들도 이 강의를 통해서 변화될 수 있는 또 다른 축복의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이들에게 강복하시어 길이 머무르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